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농경 문화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정부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조금 의미가 약화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또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1년에 매년 3번씩 거행했는데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성찬을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찬할 때는 부활절에 그리고 맥주 감사절에 추수 감사절에 이렇게 3번 했는데 사실 부활도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이고 맥주도 6개월간 주님이 함께 하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이고 또 추수감사라는 것도 결국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볼 때에 이 성찬과 감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연결되어서 계속 진행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기원, 두 번째는 성찬에 대한 교회의 기념, 세 번째는 성찬에 대한 바른, 성찬을 대하는 바른 자세, 이런 3가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찬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았는데 직접 전달되었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바울에게 전달되었겠지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이 성찬을 지켜왔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강림이 있은 다음에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식일에도 드리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 다음 날에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 안식 후 첫날인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이 주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그 예배에 2가지 예전이 있었습니다. 예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예전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 예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 또 그리고 부활과 성천, 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전인데, 이 성찬 예전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애찬이라는 것입니다. 공동 식사라는 것이죠. 공동 식사. 두 번째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입니다. 이 2가지가 다 사실은 처음에는 같이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성찬을 했는데 이 공동 식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밥상에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했지만은
칼빈이 목회했던 그 현장 속에서도 실제로 매주 하지는 못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성찬이 어떻게 좀 변질되어 나갔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 사는 일이 이익보다 해를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18절, 왜냐하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공동번역을 보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전혀 헛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공동번역에 보면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편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일어난 파당이 오히려 복음의 진리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데 기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하지만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술에 만취하는 사람도 생기니 말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각각 자기 집이 없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만은 칭찬할 수 없습니다. 원래 공동식사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는데 이 애찬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구제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함께 나누고 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그런 가운데 이 공동식사도 진행되었거든요. 부자들은 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풍부하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져올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그 당시만 해도 이들이 스스럼이 없이 함께 애찬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동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식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점심시간 맞춰서 올 수 있어요. 뭐 저녁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식사시간에 얼마든지 맞춰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노예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식사시간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노예들은 어떻겠습니까? 노예들은 주인에게 먼저 식사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주인이 식사가 끝나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안 오게 되니까 이 시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자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배불리 심지어 취할 만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이 와서 보면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런 폐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공동식사인 애찬과 성찬을 분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우리가 공동식사를 하잖아요. 성찬은 예배 시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분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사실 생각들도 조금씩 시대를 따라 다릅니다. 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성찬에 화채설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제가 집례하는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여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몸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와서 받아 먹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자연스럽게 신비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미신화되는 것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공제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는데, 실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떡과 포도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떡 위에 또 떡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함께 존재한다고 해서 공제 또는 이 실제,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임한다라고 해서 실제설이라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쩌빙글리라는 개혁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 몸이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 피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떡이고 포도주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이 내 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상징이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상징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임재설 또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몸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육체는 거기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이, 예수님의 몸이, 피가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영적으로 임재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음식을 영적으로 받아 먹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몸의 효력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큰 세 번째로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 올바른 마음가짐이 뭔가? 25절 보시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랬거든.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이해해야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럼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보게 되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옛 언약이겠죠,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을 예언했고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찬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면은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을 통하여 이어지는 것이라면은 이 새 언약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다면은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옛 언약은 율법의 준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은 이 새 언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나 성찬이 효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효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나 성찬을 베푸는 사제가, 목회자가 거룩해야 그 세례나 성찬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효론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찬을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와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예식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반해서 개혁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집례자가 거룩하지 못하고 비록 이 예식 자체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마음에서, 심령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찬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그런 영적인 힘을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아무리 거룩하게 절차에 따라 질서대로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떡, 단순한 포도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는 성찬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찬의 삶은 뭐냐?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는 대속에 대한 믿음의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성찬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교회가 시작되면서 시행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의 삶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 생각하면서 매일 움츠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활의 감격과 감사 속에 오히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성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신앙이 연륜이 짧은 사람이나 신앙이 연륜이 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몸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삶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동시에 부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감사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찬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로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하나된 같이 하나된 역사로 우리 모두 하나되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